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은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자,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관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기도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약속한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이고 사랑 넘치는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 존재가 지속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계시는 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허락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종종 어떤 것을 받고 활용하는 우리의 손이나 입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약속들을 듣는 귀와 받은 것을 바라보는 눈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받는 능력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곧 내게 약속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의 말투가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말투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없도록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말을 다른 사람이 믿을만 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말투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이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빛과 얼굴빛에 따라서 약속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염려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의 가치는 이 약속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약속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두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뚫어지게 응시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의 영향력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은 바로 눈을 통해서입니다. 단지 눈으로 본 것만 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나름대로 내 마음에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해지는 것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또 즐기기 위하여 영혼을 활짝 열어 닫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라는 빛과 그분이 강력한 권세로 일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같은 은밀한 목소리가 예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는 이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활짝 열려있는 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귀로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도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와 거기에 머물면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관인 이 기관인 눈과 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이제 믿음이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손과 입이 또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믿음도 역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능력은 영적인 지각 능력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내놓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단순한 이 항복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단순한 항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귀로 듣는 이 소식이 나에게 주는 느낌에 전적으로 나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연스럽게 믿는 것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약속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리면 생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적인 경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기도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 연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자녀들은 그 약속과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 사람들은 쉽게 소망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약속은 진실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자기 능력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는 핑계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초점을 약속하신 것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 잠든 믿음을 깨우고 활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경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하나님의 기록들이,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만한 이 충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 약속에는 영적인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온전히 순복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를 여러 가지 중대한 기도의 축복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선하고 유쾌한 일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분 자신을 흔쾌히 나눠주시는 분으로 바라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경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 다음과 같은 약속의 능력 역시 신속하게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좋은 선물을 끌어오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좋은 이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친구와 또는 자녀의 관계로 축복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거룩한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영원히 거룩한 경외심과 경배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휘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나눠주시며 나를 소유하실 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